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성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참 다양한 어떤 루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든지 아니면 찬양을 한다든지 때로는 교회에서 헌신을 한다든지 또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기도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많이 생각하는 기도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도는 그냥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렇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의 노력이 절대적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내가 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냥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다. 어떠십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내 힘으로 막 그냥 기도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 사람의 어떤 의지와 능동적인 자세는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 힘으로만 다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신앙훈련이 아직 되지 않은 초신자 성도들을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기도할 때 5분, 10분을 못 넘기겠어요. 이런 말들을 해요. 누가 봐도 그 사람한테 문제가 정말 많은데 그 문제를 가지고 다 하나님께 아뢰면 10분이 뭡니까? 20분도 될 수 있는데 정작 기도 자리에 가서 기도 시작하면 5분을 못 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죠.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힘으로만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어야 되는 게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저도 기도하면 보통 건강한 영성을 가지려면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 1시간 이상 이제 기도해 갈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땐 기도가 정말 힘들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하면 이게 기도 제목에 착착착 이게 연결돼서 기도가 신나게 나가는데 이 기도줄이 안 잡히면요 기도가 뚝뚝 끊기는 것 같아요.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잡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기도를 시작하면 멀쩡했던 몸이 기도 시작하면 자꾸 피곤해지는 거예요. 몸이 뻐근해지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기도 시작하니까 몸이 막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떨 때는 별 힘도 안 들고 그냥 1시간 이상 그냥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우리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대부분 우리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아뢰는 겁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어떤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러한 어떤 방법으로도 기도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야곱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지금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야곱이 많은 사고를 쳤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사냥을 하고 배고파서 돌아온 이 에서 형한테 팥죽 한 그릇을 대접하면서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사냥해와라, 내가 그거 먹고 축복해줄게. 이 말을 어머니가 듣고 야곱에게 음식을 해줘서 네가 들어가, 너가 복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또 에서 형이 받아야 되는 축복권도 야곱이 홀랑 다 먹었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서 형이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야곱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우리 오라버니한테 가. 그래서 외삼촌 집에 보낸 거예요.
거기 갔더니 아름다운 딸이 있는 거예요. 라헬이라는 딸이 있는 거여서 그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7년을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눈이 안 좋은 레아, 언니 레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하겠다고. 그래서 또 14년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고 나서 라헬과 결혼하고 또 열심히 삼촌을 위해서 일해서 20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기 전에 종을 에서한테 보내는 거예요. 분위기를 좀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을 보내고 나서 그 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사람을 끌고 지금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과거에 한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장자권 뺏었죠. 축복도 대신 받았죠. 400명이 온다는 거는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써요. 어떻게 머리를 썼느냐? 야, 우리 두 떼를 나누자. 내 모든 것을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먼저 보내는데 에서 형이 그 떼를 탁 다치면 다른 한 떼는 우리 다른 데로 도망가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내 힘으로 이겨낼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 이거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함께 할게.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야.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는 기도예요. 지금 야곱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대로 진행되면 되는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계획을 바꿨어. 다시 바꿨어요. 어떻게 하느냐? 가축을 5무리로 보내면서 에서 형에게 선물을 주면서 마음을 좀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무리를 나누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째 무리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 뒤에 두 번째 무리, 암양과 순양 200마리하고 20마리, 220마리를 또 보내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낙타하고 그 새끼를 30마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네 번째, 암소와 황소를 40마리, 10마리, 50마리 보내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암나귀하고 순나귀 20마리, 10마리, 30마리를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가족들도 또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맨 앞에 누굴 두느냐? 여종들 있잖아요. 비라와 시라, 그 다음에 실바, 비라와 실바, 그리고 그의 자녀들 최전방에 놔두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곳에 거기다 놔두고, 그 뒤에 레아와 그 자녀들 중간에다 놔두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그리고 그 끝에는 야곱,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리고 야곱 스스로가 나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제 형한테 선물을 보냈으니까, 그리고 내 가족도 보냈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그 선물을 받고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을까? 이런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 창세기 32장 20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볼까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머리를 쓴 거예요. 선물을 계속 보내면 분명히 형의 마음은 바뀔 거야. 너무 얄밉지 않습니까? 다 앞에 보내고 자기는 맨 끝에 있어요. 너무한 가장입니다. 근데 너무 얄미운데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한 것 같아. 여러분, 선물을 계속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안 좋은데 누군가가 화해하기 위해서 반지를 보낸다든지 목걸이를 보낸다든지 뭐 식사권을 보낸다든지 계속 누군가 보내요. 마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변하겠죠. 야곱이 생각해도 이 계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사람의 좀 어떤 성향을 좀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은 여러 성향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즉흥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계획적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자가 있습니다. 저는 완벽주의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완벽주의자. 완벽주의자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완벽주의자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프로젝트를 맡겨놓으면요, 뭐 흠잡을 게 없어요. 이 사람은요, 계획적이고요. 뭐 대충 하는 게 없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모든 일을 깔끔하게 끝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죠. 완벽주의자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 완벽하다고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완벽해. 내 계획대로 하면 성공해.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완벽주의자. 그럼 자신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의견을 내도 이게 받아들여지겠냐고요.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중에 완벽주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자기가 완전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거는 완전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성도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냐고요? 묻겠냐고요? 안 묻죠. 왜냐하면 물으면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바꿀까 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청년들을 보니까 여러 청년들을 만났는데 그중에는 완벽주의자 청년들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 진급이 몇 년 후에는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뭐 이렇게 완벽하게 얘기를 해요. 또 그렇게 준비를 해요. 듣다 보면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기도해 봤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저 기도하면서 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듣질 않아요. 그다음부터 듣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 계획대로 가요. 결국 이렇게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고 가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자기 계획대로 하다가 실패를 맛보게 되면 그때서야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내 계획이 실패하는 계획이었구나. 그때서야 무너지고요. 또 다른 모습은 자기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도 또 여전히 내 계획을 세워서 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돼요. 야곱은 처음에 두 때로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형한테 차라리 선물을 주면 되겠다. 그 선물을 주는 계획을 세웠어요. 자기가 보니까 완벽한 계획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진행하려고 했단 말이죠. 야곱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자신의 계획이 완벽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기도하지 않은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럼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처음에 야곱을 쭉 지켜보니까 두 때를 나눴을 때는 자기한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본인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함께 할게.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해줄게. 이렇게 응답해 줬는데 다시 계획을 바꿨네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지켜봤는데 기도를 안 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걸 가만히 놔두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야곱의 계획대로 정말 선물을 보내서 에서의 마음이 풀려서 야곱을 용서한다면 그 다음부터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왜? 자기가 세운 계획이 완벽하니까. 이대로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씨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절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렸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나서 앞에 문제가 있는데 야곱은 자신의 계획을 믿고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사자는 간절한 마음이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목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막힌 환경과 틀어진 인간 관계와 답답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그게 지금 야곱에게 간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기도 초청, 야곱이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원한 거 아니에요. 다 계획 세우고 앞에 다 보냈어요. 이미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야복강가에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자를 보내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온 거예요, 야곱을.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기도하면서 그때 간절하게 붙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붙드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자하고 씨름하면서 그때 간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었을 때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자를 보내서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간절함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근데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중국 고사에서 단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장이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유래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진나라 시기였습니다. 그때 어떤 병사가 그냥 재미삼아 새끼 원숭이를 가지고 간 거예요. 가지고 갔는데 그 병사들이 탄 배를 어미 원숭이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울면서 계속 이 배를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병사가 탄 배가 이 강 어귀에 도착할 무렵에 이 어미 원숭이가 그 배에 올라탄 거예요. 확 올라타고 나서 올라탄 다음에 어미 원숭이가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본 환원이라는 사람이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본 거예요.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고 나니까 그 어미 원숭이의 배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에서 유래된 것이 단장이고 그것을 간절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미 원숭이가요, 새끼 원숭이를 쫓아가면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다시 나한테 데려오고 싶고 내 품에 데려오고 싶은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쫓아갔습니까? 그게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막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중심에 그 간절함이 사라진 거예요. 왜? 내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야곱의 삶에 간절함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 마음속에 저 깊이 있던 두려움을 다시 끄집어 올리신 거예요. 야, 너 형 두려워하잖아. 너 형 무서워하잖아. 네 계획으로 다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너 근데 왜 나한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 내가 기도하게 해줄게. 그래서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원치 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막 간절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계획 세우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기도 이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이 막힌다든지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다든지 뭔가 기도해야 될 마음들이 점점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잘 몰라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근데 그 감동을 받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를 놓쳤구나.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놓쳤구나. 내가 이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놓쳤구나.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신학자죠.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거스틴은 지적으로도 뛰어나고요, 학문도 뛰어났어요. 그 다음에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뛰어난 거예요. 얼마나 잘난 맛에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마니교, 이원론적인 철학 종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학과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학문을 통해서 막 진리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찾지 못하니까 방황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 나서도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많은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계속 울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갑자기 아이들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톨레레게 톨레레게라고 아이들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톨레레게라는 말이 뭐냐면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이 말인 거예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들어 읽어라 이 말인 거예요. 아이들이 막 그렇게 외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한테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집어들어 읽으라고.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자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져서 성경을 딱 핍니다. 그때 성경 핀 것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때 어거스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 가운데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독교 안에서 세례를 받고 신학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부른 거예요.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톨레레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거스틴한테 다가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경 말씀을 다시 보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거스틴은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어요. 오늘 야곱처럼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지식이 아무리 완벽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계획이면 됐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세상의 방법으로 봐도 이 정도 계획이면 괜찮아.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대로면 100% 성공해.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무리 완벽한 길이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없어요. 무조건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결정하더라도 기도해야 되고요. 무언가를 결정하고 시작하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살다 보면 오늘 야곱처럼 기도의 타임을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도록 기도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이죠. 보통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놓친 기도의 타이밍을 다시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 계획보다 중요한 건 기도야. 기도하자 라고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의 초청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가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답답합니까? 잘 되는데 사업이 자꾸 엉킵니까? 뭐 인생이 자꾸 꼬입니까? 분명히 나는 잘 준비했는데 뭔가 이상이 없었는데 틀어졌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씨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지금 기도가 놓쳤잖아.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혹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혹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놓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